목자 그리고 양,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양과 목자의 관계, 즉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좀 설명해 가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기 양들을 다 부르십니다. 마치 목자가 자기 양의 모든 음성과 모든 상태를 알고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우리에 있는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부르신 양들을 문이 되셔서 보호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선한 목자가 우리를 부르시고 지키시는데 깜짝 놀랄 선언을 합니다. 오늘 선한 목자가 어떻게 하시죠? 제목이 뭐였죠, 여러분? 제 설교의 제목. 항상 그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한 게 되게 제목입니다. 긴 거 한마디로 꽉 줄인 거.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데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목숨을 내놓지 않는 한 또 목자가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죠? 2절에 싹군입니다.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자,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큰 우리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면서 좀 더 알아야 될 게, 싹군만 고용된 사람이 주인이 아닌 것처럼 싹군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목자들도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까요? 안 바칠까요? 대답이 좀 자신이 없죠?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강아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안 바치겠습니까? 의견이 엇갈리죠, 지금. 자, 조금 더 농부로 비유하겠습니다. 소를 위해서 나는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농부 있으면 한번 모셔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집의 염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이거 흔한 일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내 양을, 내 가축을, 내 돼지를, 내 염소를 위해서 보호하고, 이건 내가 주인입니다, 이렇게 지킬 수는 있지만은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목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유대인의 목자들은 다 목숨을 내놓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많은 착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양을 보호까지는 가는데 목숨을 내놓는다,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방송에 어떤 신문에 얼마나 그 농부가 염소를 사랑했는데 찾길에서 자기 몸을 날려서 염소를 살리고 주인이 죽었더라, 이런 혹시 내용을 보셨나요? 아마 거의 신문에 이런 거 안 나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들으면 참 그 사람 괴짜다, 정말로 그 염소를 자식처럼 사랑했구나,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흔한 일이 아닙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목자는 목자인데 목숨을 바친다는 게 얼마나 유대 사회에서도 흔하지 않는 아주 특이한 발음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되게 목숨을 바친다, 주로 사랑하는 사람, 되게 부모나 자식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주로 쓰는 단어들입니다. 이것도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단어를 쓰는데 목숨을 바친다, 이거 쉬운 단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4번이나 목숨을 바친다는 단어를 씁니다. 4번을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나오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니와. 저기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18절에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전부 다 생명을 내놓는다는 표현입니다. 이 짧은 구절에 목숨이라는 단어와 양과의 관계에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유대 목자들은 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구나, 여기에서 약간은 여러분이 이제는 재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희생은 모든 상식과 그 당시의 문화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12절에 이 목자와 반대되는 싹군이 있습니다. 여러분, 싹군 그러면은 되게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드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싹군이라는 게 한마디로 돈을 줘서 고용한 일꾼입니다.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여러분의 일하는 그 직원들, 여러분 나쁜 놈들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죠, 여러분. 그냥 일하는 사람이에요.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 여러분, 물론 일꾼들이 주인처럼 뭐 몸을 사리지 않고 일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크게 인정받는 거죠. 그러나 대개는 월급 받는 만큼 일하고 퇴근하고, 그러나 주인은 남아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싹군이란 말은 중립적인 얘기입니다.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이에요. 유대 대개 보면은 300마리 정도가 주로 기준이 됩니다. 300마리, 주로 100마리도 많긴 하지만 보통 한 주인이 300마리 정도는 케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좀 많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정 숫자, 즉 300마리의 양떼의 숫자가 넘어가면은 한 사람의 주인이 이걸 애들을 다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양들을. 그래서 사람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합니다. 이게 싹군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싹군 그 자체는 뭐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로 싹군의 평판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 어려움 있고 정말로 그 양떼에 어려움 있을 때 자기의 안전을 우선시합니다. 여러분, 직원이 회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그런 직원 혹시 보셨나요?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 기록에 보면은, 유대 기록에 보면은 이 고용된 싹군이 양을 보호할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냐? 늑대나 이리가, 여우가 한 마리 정도 왔을 때는 싸워줘야 돼요. 한 마리가 왔을 때는 너 이 양 너 해치지 못할 것이다, 싸워요. 근데 2마리, 3마리, 2마리가 넘어가면은 이 싹군은 도망가도 책임이 없어요. 왜? 여러분, 늑대 2마리가 왔다. 여러분, 언뜻 생각에 우리 젊으신 분들, 혹시 남자분들, 나는 태권도 유단자라 이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환상입니다. 늑대가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는. 가끔 방송에 여러분, 이 가까이 근처 나라에 몽골이라는 나라가 우리 8월 달에 가죠. 거기 양을 많이 치고 주로 이 양들을 잡아먹는 동물이 뭘까요? 늑대입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몽골 사람들은 제가 듣기로 늑대를 굉장히 숭배하고 숭상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자기 양떼를 먹어갈 때는 사냥꾼을 풀어서 쫓아내든지 사냥을 하는 모습을 가끔 방송에서 봅니다. 늑대는 사람의 이렇게 손으로 이길 수 없는 맹수 중에 맹수입니다. 그래서 2마리 이상이 오면은 이 싹군은 도망가도 주인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좀 구체적으로 그 미시나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탈무드에 적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싹군들은 주로 이렇게 도망가는 모습으로 목자처럼 이렇게 양을 강력하게 지키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일반적인 목자들은 양을 지키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목숨까지 바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목축을 하면서 늘 이상적인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보호할 선한 목자의, 즉 메시아를 통한, 메시아를 목자상으로 많이 기대했습니다. 이게 에스겔서 34장 15절과 16절에 이런 식으로 그들의 양의 목자를 그들은 기도하고 기다려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4장 15절과 16절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잃은 자를 찾으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는 이러한 목자를 그들은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점점 강조하는 게 일상적인 상식적인 목자들은 목숨을 바르치는 일은 구약이나 이렇게 보면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 뭐 다윗이 어렸을 때 곰하고 싸웠다, 그래서 양을 구했다, 일부의 내용이 나오지만은 그건 정말로 무용담에 가깝습니다. 대개 목자들이 곰과 싸워서 여러분 다 그렇게 지켜낼 것 같지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 물맷돌이라든지 어떤 막대기로 어느 정도 방어는 하지만 생명이 위험하다 그러면 물러서야 됩니다. 보통 상식적으로는 곰하고 싸워서 목자가 이겨낼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4번이나 반복된 내 목숨을 내놓겠다, 바치겠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다른 목자와 비교되는 예수님의 아주 그 희생의 강조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목숨을 내는 목자 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4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그리고 여러 군데 나는 십자가를 나는 지고 내가 죽어야 된다, 항상 이 목숨을 내놔야 될 그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로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은 잘 모르죠. 목숨을 바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나중에 정말로 예수님이 진정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정말로 그 말씀이 빈말이 아니고 양들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모든 고통을 감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로, 더 특징이 많겠지만은 일반적인 목자와 예수님의 그 목자 되심의 큰 차이를 보게 됩니다. 싹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싹구는 아예 우리가 말하는 주인 목자가 아닙니다. 고용된 사람이고, 일반 목자하고 비교해도 예수님의 큰 특징이 보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바친다고요? 목숨을 바칩니다. 일반적인 목자들은 보호라는 단어까지는 쓸 수 있고, 방어, 내가 뭐 열심히 싸워서 지키겠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지만은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거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좀 궁금해요. 대관령에 거기 양들을 친다고 그러는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주인 어르신께서는 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겠습니까? 아마 그분이 생각할 겁니다. 이런 뚱딴지 같은 사람이 누가 있나?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 또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번 대관령에 여행 가셔가지고 또 혹시 물으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굉장히 곤란한 대답입니다. 굉장히 주저앉아하겠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핵심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목자와 확실히 구별되는 거. 주님은 목숨으로 대답을 합니다. 목숨을 바칩니다. 그리고 대개 일반적인 목자는 막대기를, 지팡이를 들고 다닙니다. 2 종류의 지팡이입니다. 모세처럼 이게 보면은 모세가 나중에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전반적으로 들고 다니는데, 여러분 이 지팡이는 마치 우리가 등산할 때 그 스틱 있죠. 그런 종류로 목자가 다닐 때 몸을 보호하는 그런 스틱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의 동물들이 접근하면 그 막대기로 자기를 보호하고, 목자도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양들도 지키는 그런 용어로도 사용했습니다. 2번째로 이 막대기 끝이 이렇게 둥그런 막대기도 있습니다. 지팡이도. 이런 경우는 이게 보면은 양들의 이 목이나 이게 보면 구덩이 같은 게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손으로 미치기가 어려우니까 막대기를 길게 뻗어가지고 딱 걸면 목에 딱 걸리게 되어 있어요. 당길 수 있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일반적인 목자와 전혀 다른 막대기를 들고 가십니다. 뭐죠, 여러분?
나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아멘 해야 되겠죠? 아멘. 일반 목자는 막대기를 통해서, 나무로 된 막대기를 통해서, 지팡이를 통해서 자기의 양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목자는 특징이 가장 잘하는 일은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지 않게 하고 배고프지 않게 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양들을 저녁에는 또 집에 데려와서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이 말하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아니라 당신의 예수님의 몸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피를 뭐하라고 그러죠? 마시라고 하면, 이게 성만찬입니다. 자기의 몸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처럼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고 그 피를 통해서 영원한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그래서 일반적인 목자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는 근본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선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선한 목자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예수님의 그 모습은 에스겔서 34장 22절과 23절에 그 구원의 모습을 완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34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에스겔서 당시에 내 종 다윗이라고 그러면 다윗은 이미 앞서 수백 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이 말은 결국 다윗 종, 즉 메시아, 장차 올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분이 그 양떼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이란 단어를 씁니다. 단순히 보호나 지킴 단어가 아니라 구원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중요한 주제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양들로 살아가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 목자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만 홀로 광야에 방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한 그 지팡이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목자와 달리 근본적으로 다른 목숨을 바쳐가면서 사랑하는, 대개 이 단어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흔한 단어가 아닙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그 사람이 나중에는 위대한 국가의 영웅으로 칭송받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이 단어를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경우가 대개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 목숨을 바친다, 이 단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오늘 우리 신앙고백 교동문 읽었을 때 그 핵심이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보아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 부모의 사랑의 그 간절했던 그 사랑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제 여러분 그 문화교실에 하정한 목사님의 핵심이 뭐였죠? 폭풍우가 치고 번개가 치고 그 아이들이 막 무서워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였죠, 여러분? 마치 시험 보는 것 같네요.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좋은 때를, 좋은 추억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두려움을,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에 어려움을 당할 때 도전을 주십니다. 이렇게 이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지고 방황할 때 마귀는 마치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속삭입니다. 너희 목자가 너를 포기한 것 같다. 너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바라보지 마. 이거 봐. 너 이거 내팽개치고 있잖아. 네 고통을 이렇게 모르고 계시잖아.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고 있잖아. 예수님은 너 버린 거야. 여러분에게 속삭일 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 중에 부모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절대로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던 좋은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마웠던 시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더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 놀라운 사랑,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주님을 깨우셔야 돼요. 주님을 부르셔야 돼요. 마치 여러분이 어릴 때 그 3살, 4살 먹은 아기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제 눈빛만 봐도 제가 어려운 걸 아시죠? 이런 아기들 없어요. 아기들이 어릴 때 반응이 뭐예요? 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울어야 부모가 내 딸에게, 아들에게 문제가 있구나. 얘가 배고프구나, 아프구나, 열이 있구나. 금방 달려와서 이 머리를 만져본다든지 금방 증세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도전받은 내용의 말씀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과 41절에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주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6절과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 속에 때로는 예상치 않은, 이건 30년, 40년, 50년 된 어부도 이 광풍은 예상할 수 없어요. 갑자기 기후변화에 생기는 바다의 물결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 배가 뒤집히게 생겼어요. 막 파도가 치면서 배에 물이 차면서, 여러분 물이 많이 차면 배는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아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아마 제 생각에 코 고는 소리도 분명히 났을 것 같아요. 참 신기한 게 저는 절대로 코를 안 골았다고 자고 있는데 집사람은 제발 코를 고지 마세요 하는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나이가,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들수록 그게 심해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피곤해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아마 광풍의 소리와 예수님의 코 고는 소리가 쌍벽을 이루면서 아마 일어날 줄 모르겠어요. 아마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발 좀 일어나셔서 좀 딱 그냥 미리 했으면 좋겠는데 주무시고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막 방방 뛰고 어려워하는데 여러분 가족 중에 너무 태평한 모습 볼 때 기가 차고 코가 차고 기가 차고 코가 차죠, 여러분. 이게 뭐 이게 우리 가족 맞아? 이게 뭐 우리는 엄마 아빠는 막 방방 뛰는데 애들은 그냥 아마 제자들이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우리에게 광풍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오직 바람이 없는 것 인생에 딱 한 군데라고 있죠. 어디죠? 공동묘지. 조용합니다. 반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바람이, 때로는 심한 광풍이, 태풍이 불어올 수 있어요. 아무도 이거는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을 뿐더러 피할 수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대개 좌절하고 물러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너 예수님을 깨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38절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그걸 왜 몰랐을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게 전부 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 속에 때로는 분노 속에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주님 왜 제 사정을 이렇게 몰라주세요? 이렇게 눈물 콧물 쏟아 새벽마다 집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주님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깨우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40절에 너희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 그 소리 들을까 봐 너 왜 아직도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이 정도밖에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더라도 얼굴 낯짝 하나 변하지 마십시오. 왜냐? 여기 제자들도 이런 얘기 들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이 믿음 없는 제자들이 나중에 위대한 초대교회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연약함 그대로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그걸 그대로 받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강하고 믿음이 강한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오늘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잊지 마십시오. 그때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세상으로 나가지 마시고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주님, 목숨까지 내놓고 사랑하는 이 예수님, 이 사랑이면 충분히 우리가 그분께 매달릴 가치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분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면은 두로와 시돈의 가나안 여인, 성경은 베네게 여인으로 나오는데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딸이 흉악한 귀신에 걸려가지고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여인들이, 젊은 여인이 젊은 남자한테 막 이렇게 접근하는 거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도 아니고 쉬운 게 아니고, 더구나 결혼한 사람들 2000년 전에는 거의 이거는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이방 여인이 유대인 남자에게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제발 제 딸을 고쳐달라고 자기 자존심과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5장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정말 제가 지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부림쳐 그 자녀의 그 힘든 모습을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죠, 엄마의 입장에서. 근데 놀랍게 예수님이, 우리 목사님 26절, 27절, 28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15장 26절부터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마 시험하신 것 같아요.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정색을 하며 얘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주지 않는다고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한마디로 지금 여인을 무슨 취급하고 있어요? 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개는 가장 인격 모독의 표현입니다. 우리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무슨 개 뭐라고 하면 여러분 거의 살인 나는 거죠, 여러분. 그 말 듣고 여러분 오늘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안 되죠. 안 그래도 자존심 버리고 지금 예수님에게 나왔는데 그 표현이 개에게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개에게 나눠줄 축복이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아마 보통 여자였으면은 아이고 잘났네요 그리고 아마 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돌아설 수 없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죠? 내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내 딸이 몸부림치는 고통 속에 있다고요. 모든 내 자존심이고 모고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지금. 근데 이 여인이 27절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와, 이 여인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근데 개들의 특징이 있는데 주인이 던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저에게 유대인에게 주는 그 큰 떡은 혹시 제가 못 먹더라도 그 빵 조각, 그 조금의 은혜라도 저에게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표현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모든 걸 내려놓은 여자의 표현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 딸이 나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물러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깨우셔야 돼요. 때로는 지치고 상하게 만듭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그 마귀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너를 일부러 개 취급을 하는데도 네가 물러서지 않는구나. 너 정도 믿음이면 큰 축복을 네가 받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축복을 여러분 웅켜 잡으시기 바랍니다. 야복강가에 그 야곱이 환두표가 이 다리에 그 골격이 다 깨질 정도로 고통이 있지만 천사에게 난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난 이거 못 놓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깨우시는 가운데 목숨을 내놓은 그 우리의 선한 목자가 놀라운 축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